우리 오늘부터 베드로 전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사도 요한의 글과 또 바울 사도의 서신들을 지난 20년 동안 여러 차례 많이 대했는데 유일하게 베드로 사도의 글을 별로 대하지 않은 것 같아서 잠깐 이 후반부에는 베드로 전서를 좀 강의하려고 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거룩한 나그네들을 위한 그런 서신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그의 노년에 터키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성도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자연인 시몬이 아니라 주님의 공적인 대리자인 사도의 자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베드로는 본래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 그 주님 안에 영생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얻는 진리를 경험한 후에 그 주님과 하룻밤을 지내고 나더니 그 다음날 그 형제를 위한 열망이 생겨서 제일 먼저 그가 한 일이 자기 형제인 시몬을 찾아가서 전도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거의 반강군하는 마음을 가지고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시몬은 형제 안드레의 강요에 못 이겨서 그의 손길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나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던 그 순간을 그의 평생에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주님 앞에 처음 나아갔을 때 주님은 긍휼과 사랑의 눈길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그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그 심령의 가장 깊은 곳까지 예수님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베드로를 시몬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 시몬의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주님 얼마 동안 시몬의 인생을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그 인생의 가장 깊은 심령의 골짜기까지 주님이 보시면서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되리라. 예수님이 그의 이름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아비의 이름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생전 처음 예수님 앞에 나갔던 이 시몬은 그날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이 말씀은 현재 그의 인생의 모습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충동적이고 변덕스럽고 갈대와 같고 믿op지 못한 그의 현재의 모습을 예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태어날 때 그의 아비 요한으로부터 물려받은 본래적인 성품을 예수님이 터치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시몬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죄로 얼룩진 성품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실패와 수없는 좌절이 그의 생애 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그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지금은 요한이지만,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그러나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것이라. 여기 게바는 아람어이고 베드로는 헬라어를 말하죠. 모두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장차 게바가 되리라는 이 말씀은 장차 내 인생은 내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반석과 같은 인생이 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선포였습니다. 그날 주님은 그의 인생의 미래에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셨습니다. 그의 가슴에 위대한 비전을 심어주셨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이 충동적이고 혈기로 가득하고 변덕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반석과 같은 인생으로, 바위와 같이 우뚝 선 인생으로, 반석 위에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인생으로 그 생애가 바뀌어질 것임을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때로는 시몬으로, 때로는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졌습니다. 그의 존재 안에는 두 가지 성품이 존재하였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혈기 가득하고 변덕스럽고 요동하는 시몬에 속한 옛 성품과 예수님이 부여하신 새 생명의 성품이 이 시몬 안에 동시에 자리 잡았습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다고 해서 시몬의 옛 성품이 단순간에 단번에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내면 속에는 여전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시몬에 속한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가 실수하거나 실패를 하여 넘어질 때면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오셔서 베드로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그의 옛 이름, 옛 성품을 가리키는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 갈릴리 바다로 가셨습니다. 모닥불 앞에서 그가 베드로를 시몬을 불러 모으시고 그의 사도직을 회복시키실 때에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지 아니하시고 그의 연약한 옛사람의 이름은 옛 성품을 나타내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베드로가 자신 연약함을 알지 못하고 막 큰 소리 칠 때가 있었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이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엔 자만과 자신의 의지,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이 자기의 결심만 가지고 되는 줄로 알고 그는 교만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안에서는 옛 성품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를 가리켜 예수님께서 베드로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너를 지금 청구하고 있다 라고 그의 옛 이름을 가지고 그를 경고하십니다. 지금 그의 옛 성품이 그를 지배하고 꿈틀거리고 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시몬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베드로의 삶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때로는 시몬으로, 때로는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면서 쓰디쓴 실패와 낭패를 경험하고 때로는 믿음의 승리와 축복을 경험하며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는 서서히 새 성품,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성품이 지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시몬의 성품이 강했습니다. 시몬의 옛 성품이 그의 인생을 지배했습니다. 그때 그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점차 주님의 은혜가 그 안에서 승리를 하며 그는 은혜와 진리를 맛보면서 지난날의 시몬의 옛 성품은 점점 작아지고 예수님이 부여하신 새로운 성품, 새 생명의 성품이 점점 더 힘으로 더 자라났습니다. 오순절 이후에는 이 새 성품이 완전히 그의 인생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더 이상 베드로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의 인생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는 주님의 과분한 사랑과 은혜를 입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과분한 사랑이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당시 유대 땅에 기라성 같은 대학자들, 바리새인들, 위대한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루어야 할 일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무식한 어부 출신의 청년을 예수님이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과분한 사랑이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한때 주를 부인하고 새벽에 나가 통곡하는 시간도 그에게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는 그를 다시금 사도로 세워주게 됩니다. 사도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공식적인 주님의 대리인자여 주님을 대신해서 양들을 살피고 가르치며 다스린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사도의 직분으로 말할 때 그의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는 말씀이 됩니다. 이제 그의 말년에, 인생의 말년, 그는 로마에서 마지막으로 양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박해가 온 로마 제국에 가해지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네로 황제의 박해를 받아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순교의 제물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의 노년에
주님이 지난날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고 산업을 빼앗기고 흩어진 성도들, 이 땅의 영적인 순례자들을 위로하며 용기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때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이 누굽니까? 흩어진 나그네였습니다.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들이었습니다. 당시 이 지역에는 이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매우 특별한, 마치 다른 삶을 지닌 사람들처럼 특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그곳에 모여서 고난 속에서 박해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갑바도기아 지역에 가면 수많은 동굴들이 있습니다. 동굴 속에 태어나 그곳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무서운 핍박이 가해지자 멀리 있는 아프리카에서, 중동 지역에서,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갑바도기아 지역으로 사람들이, 성도들이 피해 도망왔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성들이 산과 들의 토굴에서 굴을 파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살다 간 자리에는 지금도 그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고난의 희생이 배어 있습니다. 그들의 고향에 가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과 재산과 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는 그곳에 와서 고난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참으로 눈물겨운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생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한 채 박해와 두려움 속에서, 그 토굴 속에서 그들은 눈물겨운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며, 그러나 기쁨과 인내로 그 모든 고난의 삶을 견디어내고 있었습니다. 성경 그들을 가리켜서 흩어진 나그네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외로움과 가난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살아야 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과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선행이라 할지라도 칭찬을 당하지 못하고 그들의 선행조차 비방을 받아야 했습니다. 힘들고 고달픈 인생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망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목적 없이 그 땅을 떠도는 방랑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집이 없어 갈 곳이 없어 그곳에 모여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자녀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나그네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그네들이었으나 그들 속에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충성심과 사랑의 불꽃이 그들의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고난의 이유와 삶의 이유가 있었고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고난이 심하나 그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고통 속에서 원망하며 탄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시련 속에서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부르는 노래를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나그네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 나그네들이라 부릅니다. 지난날 박해 속에서 소아시아 지역에 도망가서 거기 가서 믿음을 지키고 고난당하는 그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을 향해 성경은 너희는 바로 나그네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에서 살아난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난오니라고 말씀했습니다. 1장 17절에서도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누구나 외국인과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면 우리에게도 많은 시련과 고난과 비방과 조롱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 김재순 선교사가 오셔서 간증을 했습니다. 외과 전문의로서 얼마든지 편안하고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아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캄보디아에 가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며 수술하며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그가 호주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으며 1년 동안 아이 학비를 벌기 위해서 새벽 4시에 나가서 학교에서 청소를 하며 고생하던 눈물겹던 시절을 이야기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 그의 아들이 아빠 때문에 나는 내 인생 망했다고 울면서 대들던 일들을 간증할 때는 우리의 마음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흩어진 나그네의 길을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나그네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도 낯선 땅, 낯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외로움과 고독과 가난과 고통 속에서 작은 예수로서의 모습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대하면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들이 이 땅에서 흩어진 나그네였으나 그러나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이 세상에서는 만물에 찢기기만도 못하게 취급을 받고 그들의 선행조차 악행으로 비난받는 그런 속에서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흩어진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그저 박해하면 핍박을 받고 누르면 짓밟혀야 되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을 만세전부터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그들 향해 나오고 있고 성령께서 그들 안에 역사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핏부림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되는 것입니까? 그가 무엇을 소유했느냐, 그가 어떤 위치에 올라 있느냐가 그 인생의 가치를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의해서 평가됩니다. 온 세상이 나를 대단하게 여기고 나를 중요하게 여기며 우러러본다 할지라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이 너는 아니야, 그러면 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꽝입니다. 온 세상이 알아주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흩어진 나그네들은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했으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돌봄과 사랑은 받지 못했으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끊임없이 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언제부터 받았느냐?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택함을 입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 구절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각자를 눈여겨보시고 라고 번역했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 각자를 눈여겨보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셨습니다. 언제부터요? 어제부터입니까? 여러분이 태어나서입니까? 여러분이 착한 일을 좀 하면서부터 하나님 여러분을 눈여겨보신 건가요?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인 후부터 하나님이 이 사람 인생이 괜찮은 인생이다, 그래서 여러분을 눈여겨보신 건가요? 아닙니다. 창세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나를 계획하시고 사랑으로 내 인생을 주목하시고 사랑의 눈으로 눈여겨보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선택하신 다음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꿈과 계획을 생각하면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어쩌다가 한번 여러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쩌다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 어쩌다 여러분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우리가 불안하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이 만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과 치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분이 나를 눈여겨 사랑으로 보신 그 결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됐다는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경륜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실 때 이 세상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녀보고 조사해보다가 별 볼 일 없으니까 마지막에 그러면 너라도 구원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다간 수많은 사람들, 지금도 지구에 살건 70억 인구 중에서,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을 수많은 셀 수 없는 인구 중에서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을 주목하셨고 여러분을 눈여겨보셨습니다. 그분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여러분을 주목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지명하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고 지명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상의하신 후에 저를 택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저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이 제게 상의하셨다면 제가 스스로 주님을 믿겠노라고 대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의지만을 가지고 예수님 영접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전인적으로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왜곡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혜가 없으면 누구도 자기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믿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생명 안에 오셔서 역사해야 우리는 믿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내 의견을 듣지 아니하시고 주권적인 사랑을 가지고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를 찍어서 선택하신 이것이 얼마나 부유하시고 크신 은혜요 축복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결코 실수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하실 때 여러분의 허물과 실수와 죄악을 모르고 실수하셨습니까? 야, 나는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을 줄 모르고 너를 선택했구나. 하나님 이렇게 후회하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실수와 죄를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너의 그 많은 허물과 죄는 내 아들의 십자가 보혈을 가지고 내가 덮어버리겠다, 도말하겠다, 씻어버리겠다. 그래서 네 인생을 통해 나는 나의 선함과 인자, 자비를 드러내겠다, 네 인생을 나의 선한 그릇으로 삼겠다라고 작정하셔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성도들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존재들인가,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인생이면 주님의 그 많고 많은 수백억의 인구 속에서 나를 찍어서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셨을까? 그 사랑을 알아야, 그 뜻을 알아야 우리는 시련과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견뎌내며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의 인생을 되는 대로 막 살아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택함을 입은 그들에게는
성령의 거룩해 하는 역사가 시작되고 그 역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날 동안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세상 사람들의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기이한 역사, 누구도 항거할 수 없는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 성령의 거룩한 내재하는 역사가 없다면 아무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누가 이 자리에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들에게 주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흩어진 나그네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이 우리의 양심과 마음에 뿌려져야 됩니다. 그 피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 전에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선택받았다고 다 구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된 사람들의 영혼 속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그가 구원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누가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설리신 주님의 보혈을 가지고 21세기를 이 한반도에 사는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에 그 피를 뿌렸습니까? 누가 2000년 전 유대 땅 갈보리 언덕에서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이 시대의 대한민국에 산 여러분의 가슴에다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다가 그 보혈을 피 뿌렸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셨습니다. 성령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루는 백성들이 누군가를 정확히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동일한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가졌던 그 사랑을 동일하게 가지고, 그 무궁한 사랑을 가지고 성령은 그의 생명 안에 들어가 역사하십니다. 그에게 양심과 의지와 마음속에 갈보리 십자가의 피를 적용시키시고 뿌려서 그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분이 갈보리에 설리신 보혈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십니다. 거룩을 향해 나가게 하십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분의 역사는 여러분을 결코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있음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피난처인가요?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인생을 모든 사단의 재앙과 불화살에서 막아주는 여러분의 보호막이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지난날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사망과 재앙이, 저주가 임하는 땅에서 그 밤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피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그 피를 벗어나면 그들은 사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밤이 다 지나기까지 그 어린 양의 피 아래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습니다. 누가 뿌렸어요? 성령이 뿌렸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양심과 마음과 영혼의 창에, 여러분의 의지 속에 이 피를 뿌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피 아래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모든 사망의 재앙과 지옥의 형벌에서 여러분을 안전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날 여러분을 보실 때 다른 것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인물이 어떤가, 학력이 어떤가, 여러분의 가문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창문에 붉은 줄이 달아매어 있는가, 여러분의 인생의 그 가슴 속에 예수의 보혈이 있는가, 예수의 보혈이 피 뿌려 있는가를 보십니다. 누가 성도입니까?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인가요? 깨끗한 삶을 살았다고 성도인가요? 그 영혼 속에 예수의 보혈이 묻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에서 예수의 피가 뿌려진 사람, 그가 하나님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피 뿌림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예수님의 보혈 아래 있는 것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시금 찾아와 피 뿌려주시고 우리의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흩어진 나그네요, 세상에서는 비방과 조롱과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되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는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되고, 여러분은 예수의 피 아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신해서 이 환난과 시련이 가득한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하나의 축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란 무엇이고 평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바울 서신을 통해서 언제나 첫 시간에 이 서론 부분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은혜란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값없는 호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을 따지면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그의 자격을 심사한다면 그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을 수 없는 인물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의 모든 허물과 실수는 예수의 피 아래 덮어버리고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과분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단 말이죠. 아무런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값없이 풀어진 하나님의 모든 호의를 가리켜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기독교에만 있는 개념입니다.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단어가 있다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종교는 이 단어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내 스스로 잘 선하게 살아라, 공덕을 쌓아라, 선을 행하라, 통달하라, 해탈하라, 스스로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아닙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자격 미달입니다. 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 자격을 따지고 자격을 심사한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호의를 베푼단 말이죠. 용서를 베풀어요. 긍휼을 베풀어요. 우리가 아버지여라고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고 대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석가모니나 마호мет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에게는 은혜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세상의 다른 사람과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릅니다. 그 은혜가 내 삶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을 믿게 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고난 중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주셨기 때문에 노아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배역하는 시대에 거기서 위대한 순종을 120년 동안 보여드립니다. 노아가 위대한 것입니까? 그에게 베풀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이란 무엇입니까? 평안이란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의 마음에 부어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의 열매를 말합니다.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에게서는 평강이라는 열매가 열립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힘들고 고달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강같이 흘러가면 거기서 우리는 찬송을 하고 찬송의 꽃을 피우고 감사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아무리 고대광실집에 평안한 가운데 살아도 불평과 원망과 비교의식 속에서 늘 짜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는 평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저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 평안을 잃어버린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였을 때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류 최초로 성을 쌓았습니다. 범죄 인간은 어딜 가나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성을 쌓습니다. 만리장성까지 쌓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도 두려움 속에서 자기를 지킬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들어가고 합니다. 옛시대 사람들이 벽돌을 이겨 돌을 갖다가 성을 쌓듯이 이 시대 사람들은 물질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자신을 보호하고 지킬 성을 쌓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리장성처럼 아주 길고 긴 성을 쌓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성을 쌓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쌓고 있는 성은 견고한 것입니까? 바벨탑처럼 무너질 그런 성은 아닙니까? 혹시 여리고 성처럼 힘없이 무너질 염려는 없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를 보호할 성은 이런 우리의 재물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로 쌓는 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피난처여 우리의 환난 날에 피할 견고한 산성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산성입니다. 그때 평안이 오늘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축복하기를 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보다 더 많은 은혜, 지금보다 더 많은 평강을 하나님이 이 흩어진 나그네로서 사는 너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 나그네된 그들은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평안이 없으면 불안해서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눈물겨운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동영상 하나 소개하려고 했었습니다. 북한의 강제 수용소에서 쇳물을 녹이는 공장에서 일하는 기독교인들 6-7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그야말로 얼마나 아주 인간의 짐승 취급을 받아가면서 죽어가는, 정말 눈물 없이는 못 보는 그런 간증. 너무 시간이 길어서 상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불안해서 하루도 버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제 그 은혜와 평강이 그들 안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흘러넘치기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평강이 우리 안에도 지금보다 훨씬 더 충만하게 흘러넘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의 강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는 평안의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은혜의 강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은혜의 강물이 메말라서 영적인 가뭄이 들어서 죽음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처음 믿을 때보다 은혜가 더 흘러 넘칩니까? 아니면 은혜가 말라버렸습니까? 다윗은 은혜와 평강의 강이 그 생애에 흘러 넘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시편 23편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울왕에게 쫓기고 광야에서 홀로 누울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고독한 밤에 잠을 자는 흩어진 나그네였던 그가 어떻게 내 잔이 넘치냐, 내게는 부족함이 없노라고 고백하며 그 밤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시를 쓰며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랑굴에서도 그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그 삶의 은혜와 평강이 평생에 흘러 임했습니다. 감격과 사랑과 경배가 담긴 시와 찬미로 그 인생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의 생애 속에는 은혜의 강이 흘러간 것이 아니라 죽음의 강이 흘렀습니다. 그의 인생 속에서 은혜의 강이 메말라 버렸어요. 가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평안이 사라집니다. 자기의 왕권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다윗을 죽일 궁리만을 평생 동안 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 속에는 은혜의 강이 메마르자 죽음의 강이 흘러 모든 것을 황폐시킵니다. 무엇이 죽음의 강입니까?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가 그의 인생을 사로잡고 황폐시킵니다. 그것은 죽음의 강같이 되어서 그 인생을 적셔서 모든 것을 다 황폐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어떤 강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까?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은혜의 강입니까? 아니면 미움과 증오와 질투와 같은 강이 우리의 삶을 황폐시키는 죽음의 강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까? 은혜의 강은 여러분의 삶의 시절을 쫓아 평강의 과실을 맺게 합니다. 그러나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와 같은 죽음의 강이 흘러가면 여러분의 삶은 조만간에 황폐하게 됩니다. 모든 기쁨과 모든 감사와 평안을 잃게 됩니다. 모든 성령의 열매가, 의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서 시들은 과일처럼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강이 마르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더욱 평강한 열매가 여러분 속의 시절을 쫓아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여러분의 삶의 시절을 쫓아 저절로 열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는 어디서부터 흘러오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셈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가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고 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는 말은 흘러 넘치는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의 셈입니다. 그분께 나가서 마실 때, 은혜를 받을 때, 진리를 받으면 우리의 삶에는 은혜 위에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됩니다. 흘러 넘친 은혜가 임할 것이고, 그래서 시절을 쫓아서 평강의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그네로 사는 동안 은혜와 진리의 셈을 가까이 하시고 늘 그 셈에서 은혜와 진리를 새롭게 받아 마십시오. 그분을 더욱 친밀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은혜가 더 흘러 넘치는 교회, 여러분의 생은 은혜와 평안이 더욱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수에서 나온 시내가 처음에는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나중에는 강같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보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한 이 은혜와 평안의 강물이 우리 안에 더욱 흘러 넘쳐 은혜의 강이 되고, 그 은혜가 흘러가는 모든 사랑과 가정과 직장에서 평강의 열매가,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와 보혈이 강같이 흘러 여러분의 가정 속으로, 여러분의 자녀들 속으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체 속으로 흘러들어가 그 은혜와 보혈이 흘러가는 곳마다 시절을 쫓아 거룩의 열매, 평강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습니다. 복음의 승리와 축복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가